할렐루야. 예,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연히 온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주님 보좌 앞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그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가지고 재판받으면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 따라보자. 둘째 사망, 불못. 그러니까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따라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여러분 죄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누구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죄를 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심판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이 갚아졌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정말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저를 보세요. 제가 안 보이는 분들은 비껴 좀 앉으시고 저를 보세요. 나라보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내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여러분 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서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공짜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겁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값,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값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값싼 구원이 아니요 너무너무 값비싼 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값을 치루어 주신 겁니다. 아멘. 1만 달란트 빚을 어떻게 우리가 갚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빚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합법적으로 값주고 사주신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절대 소유권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쪽에 있는 분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쪽을 보더라고요. 이쪽에 저를 자꾸 보시고 싶으시면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시고, 여러분 정말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지옥에서 그 보배로운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여러분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말씀이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따라합니다. 양자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자예요.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된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에 입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남보다 좀 덜 가져도 괜찮아요. 기죽지 마세요. 없으면 어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정말로 디모데전서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의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며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따라보다 자족하는 마음. 예? 내가 자족하는 마음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이것 정도가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분의식을 가져야 돼요. 따라하세요. 영적인 신분의식. 여러분이 영적인 신분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걸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재산이요. 여러분의 재산이 이 세상에 여러분, 예? 여러분 삼성그룹에 지금 누가 회장이죠? 예? 예. 이재용보다가 여러분의 재산이 더 많아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여러분이 그 삼성그룹의 회장보다 여러분이 재산이 더 많다니까요. 예? 하늘에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그냥 자족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분의식을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알아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라. 경건이 뭐라고 했어요? 경건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어디 와 계셔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게 경건이요. 예?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아이고 오늘 걸걸한데 한 잔 먹으러 가야 되겠네. 그러겠습니까? 주님을 모시고. 예? 예? 오늘 예수님은 좀 저쪽으로 가 계십시오. 예? 나는 술주님을 짝했습니다. 그거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경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그윽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나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응?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에?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에? 옆에 분한테 얘기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사람이요, 이 얼마나 여러분 자주 까먹는 여러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여러분 내 통장에 돈 많아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재어놓지 말고 주님을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너무 신비로운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깨달아지면서 정말 은혜만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여러분 정말로 깨달아진 천국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로움이잖아요. 여러분 내 통장에 넣어놓으면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장에 넣어놓으면 여러분 100배, 60배, 30배, 100배, 60배, 30배만 되겠어요. 1000배, 만배, 억만배지. 여러분 하늘에서 영원토록 그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재물 쌓아놓고 내가 정말로 내가 앞으로 막 부유하게 살리라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생명을 네 목숨을 부르리니 너의 준비한 것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7,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같이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거 없는 사람 있어요? 입을 거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뻘거벗고 온 사람 없잖아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절대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을 값으로 샀어요. 그러면 그 종의 모든 소유가 주인의 것입니다. 그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에요. 예? 예? 여러분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어떤 여러분 정말로 부자예요. 근데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들이 너무너무 어린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한테 유산을 다 물려주고 가면 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요 지혜를 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듣는다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너무너무 철이 없고 어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 유산을 다 주고 가면 여러분 사람 욕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종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지혜를 냈는 겁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오늘부터 우리 집의 모든 소유권은 우리 대장종 제일 우두머리 종 너의 것이다. 네가 잘 관리해라. 그리고 우리 아들 잘 책임져 주라. 우리 아들을 잘 돌봐주고 잘 책임져 줘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장성하면 이제 성년이 되면 장성하게 되면 공부도 잘 시켜주고 잘 지혜롭게 잘 키워줘라.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 성인 되면 딱 한 가지만 아들이 달라고 그러는 거 딱 한 가지만 요구하면 그걸 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유언하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종은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막 종이 막 자기 주인의 재산이 한꺼번에 자기께 다 됐잖아요. 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아들을 잘 돌봐주고 공부도 잘 시켜주고 잘 돌봐달라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이 다 내게 됐는데 아들을 안 돌봐주겠습니까? 막 지극정성으로 잘 돌봐서 키워줬어요. 아들이 성년이 됐어요. 이제는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한 가지만 선택하시오. 한 가지만 선택하시오. 그러면 그걸 주겠다고. 그러니까 뭘 선택했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 당신을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버지의 소유 중에 하나만 달라 그랬잖아요. 그 종을 여러분 당신이 나의 종이 되시오. 그러니까 그 종이 가진 게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다 아들에게 되는 거죠. 그리 지혜로운 종이, 지혜로운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소유권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마귀한테 종노릇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제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절대 소유권이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은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부하려고 막 돈 벌려고 눈이 새빨개가지고 정말 눈이 빨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 벌려고 막 여러분 정말로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돈 막 돈 벌기 위해서 막 신앙도 막 뭐 뒤로 밀어놓고 막 예수 믿는 것도 뒤로 밀어놓고 막 주님과의 약속도 막 파괴시키고 막 돈 벌려고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부하려고 하는 자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작.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10절 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다 막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런 주님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중심 주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중심 주제.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창조의 주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타락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걸 타락했다고 합니다. 예?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속에 너에게 네가 네 속에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속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 그 뜻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주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 되면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거예요. 여기 갓바이나 여러분 막 불상 앞에나 나 가서 넙죽넙죽 절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중심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니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돈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통장에 든 돈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된 집이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된 여러분 등록이 된 차가 자기 건 줄 알아요. 내 차, 내 집, 내 가정, 내 것인 줄 알아요. 이게 대단한 착각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미혹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요, 야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그런데 내가 주인 노릇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긴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 죄 때문에 악한 영이 끊임없이 죄를 따라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자기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요 악한 사단의 먹잇감입니다. 평생을 그 사람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악한 사단이요. 교회 다녀도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 구속주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구속주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죄의 값을 치르면 지옥 가야 돼요. 둘째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따라하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불못입니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여러분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가지고 여러분 주인을 회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버리고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다시 주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그걸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속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절대 소유권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주제는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구속하신 이 은총을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와서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셔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주님의 왕 되심을, 주님의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 종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이제 다시 오마 말씀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디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빠르게 여행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KTX 타보셨어요?
안 타보신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네. 타보셨으면 고개라도 끄덕여야지. KTX 타보셨잖아요. KTX 타가지고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한번 켜보세요. KTX 타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끄면은요, 그게 속도가 나옵니다. 내비게이션이니까 속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GPS 가지고 속도를 측정하잖아요. 근데 막 300km 막 310km 막 320km 막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멀리 보니까 그렇죠. 가까이 여러분 KTX 타고 가까이 쳐다보세요. 막 어지럽습니다. 막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여러분 비행기가 400km를 시속 400km를 달리면은 하늘을 날거든요. 400km를 달면서 날개를 펼치고 있으니까 하늘을 날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몇 킬로로 여행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는요 하루에 한 바퀴씩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시속 막 수백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또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바퀴. 여러분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 그리고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요. 이 태양계가 또 움직이는 거예요. 태양계가 전 우주 속에서 막 태양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지구라는 비행선에 타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 재림주 예수님이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인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요. 지금이 준비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의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너 오거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사람 있어요?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주님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제가 어저께 갑자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친구,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여러분 연주예요. 연주. 오해하지 마세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연주라는 친구인데요. 여러분 제 조카 뻘 때는 저하고 나이가 같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밤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밤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요. 왜? 그날 밤에요. 심장마비가 와버렸거든요. 심장마비.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날 죽을 줄 알았겠어요. 그 친구 저하고 같이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친구입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 가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고 있었고 그 친구는요 세상길로 나갔어요. 교회 안 다니고 세상길로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날 밤에 그 전날 자기 부인하고 싸운 거예요. 그 전날 자기 부인하고 막 다투고 싸워가지고 막 얼마나 그 친구가 연애를 뜨겁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요 전화통을 붙잡고요 여러분 한두 시간이 아니요 밤새도록 전화통을 붙잡고 있더라니까요. 이야 무슨 할 말이 그래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러던 친구가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막 토닥토닥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날 저녁에도 그 전날도 싸우고요. 그 부인이 친정집에 갔습니다. 자기 언니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열받으니까 술 못 먹는 친구가요. 여러분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래서 술을 못 먹는 친구인데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술을 그날 잔뜩 먹고 여러분 그날 집에 와서 들어가서 잤는데요. 자다가 여러분 발작이 온 겁니다. 심장에. 심장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19에 전화했으면 살았잖아요. 119를 눌렀으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자기 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지금 너무 아프다 그러고는 막 그러는데 그 부인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장난치지 말라고. 그리고 전화를 팍 끊었습니다.
근데 다시 다이얼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순간이에요. 119 눌렀으면 살렸는데 여러분 자기 아내 전화번호 눌렀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눌러야 살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셔야 돼요.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재림의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핏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신 구속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소유권을 주님 앞에 다 드리고 여러분 사나 죽으나 조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정말로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 올바른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요. 성경의 중심이요. 성경의 중심 메시지요. 창조주 따라합니다. 창조주, 구속주, 재림주, 예수님. 그래요. 성경의 중심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다가 각인을 시켜놓고 여러분 창조주, 여러분 구속주, 재림주, 여러분 창조의 주인입니다. 구속의 주인입니다. 재림의 주인입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부하는 부자에 대해서 얘기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게 꼭 돈 많은 부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된 만큼 부자예요. 내가 돈을 여러분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 원도 큰 돈이죠. 그죠?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 원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100만 원만큼 나는 부자예요. 근데 돈을 1억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1억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이거 정말로 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잠시 맡겨준 것입니다. 제가 이 모든 소유권을 다 주님께 넘겼습니다.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을 움켜잡고 있는 사람은 부자예요.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예? 재물이 썩는다는 얘기에 돈이 썩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것으로 알고 내가 내 소유권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예? 내 생각대로 사용하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은요 썩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여러분 진노만 쌓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가진 은사, 달란트, 여러분의 가진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넣겨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저주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요즘에 매일 교회 오니까 여러분 건성으로 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오늘도 들어오면서 한번 쳐다봤어요. 불 켜놔놓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내 것으로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면은요 무슨 하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예? 너희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하면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지옥에 가면은요, 그 불이 온 몸을 불사르게 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지옥 외계의 얘기를 왜 자꾸 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감동하시기 때문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저는요, 지옥에 가서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가서 불탄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에 여러분 그 불 속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긴 정말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저는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 구더기, 그 징그러운, 그 무시무시한. 여러분 저희는 옛날에 푸세식에 살았거든요. 푸세식이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여러분, 예? 여러분 옛날에 화장실이 푸세식이잖아요. 근데 막 그 안에 그 징그러운 구더기들이 죄송합니다. 막 소름 끼쳐지잖아요. 근데 지옥에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무서운 것들이요, 저를 보세요. 온몸을 아작아작 씹어먹고, 뜯어먹고, 눈에서, 코에서, 입에서, 귀에서, 그 징그러운 것들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처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핏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피를 쏟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예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알아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창조주, 구속주, 재림주,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예? 여러분 필수 암송구절인데 한번 내어볼까요? 시작. 왜 안 내오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필수 암송구절 다시 한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면 그리고 나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안 켜졌네. 왜 껐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필수 암송 구절이에요. 예? 자 보세요. 같이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것.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나의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재림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 제 얼굴을 띄워주세요. 예? 따라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속주이십니다. 나의 재림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절대 소유권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의 중심 주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 4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제가 여러 번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또 주님께서 저를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직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요. 예? 예배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제단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제단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제단입니까? 여기는 예배의 처소지요. 여러분의 제단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아멘.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인데요. 대부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간증을 드렸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인데 참 신실하셔요. 근데 그 어머니의 간증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잘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신지 몰라요. 그 권사님이요. 여러분, 평생을 새벽을 깨우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요. 새벽에 단장을 하고 새벽에 예배를 나가잖아요. 주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나오면은요, 누구하고도 얘기를 안 해요. 내 첫 입술을 주님 앞에 가서 내 첫 마디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내 첫 고백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생의 중심이 그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새벽 예배. 정말로 저도요, 지금까지 제가 은혜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새벽을 깨우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여러분 신앙이 좀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 띄엄띄엄 새벽 기도를 잘 못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저에게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축복을 주셔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에 그 시간이 귀하네요. 여러분 저에게 가장 귀한 시간은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새벽에 주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예? 저는 3시 반에서 한 4시 정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나는 거. 주님과 만나는 시간. 따라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에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야, 니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깨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영 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일생에 주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중심 주제 두 번째예요. 성경의 중심 주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러분 더 이상 죄와 짝하고 벗하고 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정말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세 번째예요. 구약은 무슨 피가 흘러요? 동물의 피가 흐르고 신약은 예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는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에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온 심령을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 갈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피가 흐르는 책이요. 피가 흐르는 책.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은요, 정말로 주님이 절대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옥 가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배로운 피의 사랑, 예수님의 피 속에는 사랑이 흐릅니다. 예수님이 피를 쏟으셨어요. 뭘 쏟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진한 이 보배로운 피의 사랑을 받아 먹은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생에 여러분의 남은 생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랑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생명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가 흐른다면, 그 피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남은 생에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영혼 살리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 살리는데, 영혼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 해외에 여러분 선교지에 교회 건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막 예물 드린 분들을 보니까 그 가정이 넉넉해서 드리는 게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그것을 여러분 정말로 선교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쓰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것은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갔지만 없어지는 돈이 아니요. 그것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요. 그것은요 따라하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 보물이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요 천국을 염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소원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 뜻대로 살다가 정말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 계시는 그 아름답고 귀한 천국,
그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천국, 그 주님의 보좌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4가지의 인생의 주제입니다. 오늘 3가지 성경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구속주, 예수님은 재림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4가지를 금방 말씀을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정말로 가장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값지고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일에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에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창조의 주인 되시며 우리 구속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재림의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셔서 왕이 되셔서 유일한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 저희들의 삶에 주님 모시고 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날마다 제단을 쌓은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악한 것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로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의 피가 강물같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성령으로 지배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남은 생에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그 생명까지 쏟아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 앞에 드려 사랑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가 안 보이네. 교회 서식을 좀 죄송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순종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성경 퀴즈대회가 11월 17일 날 주일 3부 예배 시에 성경 퀴즈대회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입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냥 녹아져 있어야 돼요. 젖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흠뻑 적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구절 여러분 열심히 암송하시고 통독 성경 공부한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예수사랑 전도되는 금요일 날 11월 1일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아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가 가져갈 수는 없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답니다. 그렇죠.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절대로 지옥 가지 말고 우리 같이 천국 가십시다. 지옥 가지 말고 같이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